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삽입 구절의 마지막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짐승의 핍박과 이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을 맞이하시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과 또 땅에 남아있는 이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세 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삽입구절,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본문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도표를 하나 또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걸 정리하시고 이제 주일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잘 들으시고 본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성도들은 들림받고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결해서 이쪽에 오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설명을 하는 게 12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들림받은 성도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만난다고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불신자만 남았는데 불신자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회를 줬는데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내용이 7 대접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나게 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16장에는 7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장, 18장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삽입구절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위에는 들림받고 밑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설명은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연결해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이 심판을 정리하는 구절이 19장, 20장, 요 20장이죠. 19장에는 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죽음의 잔치, 세대의 잔치. 그리고 그 주동자였던 두 짐승이 죽게 되는 장면이 19장 마지막에 나오고요. 주동자, 최고의 주동자 마귀가 죽는 것은 20장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따라갔던 불신자가 심판받는 내용이 마지막 20장 끝에 나오죠. 그래서 이 땅에 쓰임받았던 두 짐승, 왕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 주동자, 그걸 미련하게 따라갔던 불신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 21장에 성도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어린 양의 신부,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난 뒤에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밑에는 불못이 들어가는, 불못을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원한 세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세상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7째 나팔이 11장 15절에 항상 제가 표시를 해두라 그랬죠. 11장 15절이 이 땅의 종말입니다. 거기서 나팔이 불려지면, 제가 넘겨볼까요? 위에는 들림받게 되어지고 밑에는 7 대접이 쏟아져요. 이거 한 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둘로 나눠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걸 둘로 나눠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차례대로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둘로 나눠지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땅에서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불로 된 심판이기 때문에 불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건너간 성도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런 불로 된 바다가 임하는데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재앙이 땅에 부어지면,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면 다 죽게 됩니다. 땅에 있는 거 다 죽고 바다에 있는 거 다 죽고
자연에 있는 게 모두 다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두 짐승이 전쟁을 통해서 다 죽고, 마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재앙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은 사탄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2장부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한 게 12장이거든요. 12장이 해를 입고 12별의 관을 쓴 여인하고 설명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이제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임신한 것으로 표현했죠. 그걸 이제 마귀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땅에 내어 쫓기고 메시아는 사역을 이루고 성천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아를 출생시킨 여인, 신약 교회를 마귀가 이제 핍박하려고 한다 하는 게 1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 메시아를 출산시킨 여인이니까 신약 교회거든요. 신약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삼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를 때 물로 애굽이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의 군사가 다 죽었던 것처럼 이제 여인 신약 교회를 물로 삼키려고 하니까 땅을 입을 벌리게 해서 이 신약 교회를 보호했다 하는 그림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13장에 두 짐승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게 됐죠. 이 두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게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두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 그러니까 돈과 권세를 가진 거죠. 실제로 힘, 파워를 가지고 있고 법,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돈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자를 왕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용의 모습과 똑같죠. 7머리 10뿔이죠. 용의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는,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게 마지막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표시할 때 이마나 손에 융중적인 표를 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13장까지 설명이라면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들림받는 장면을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14장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군가에게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들림받는 성도를 환영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14장 1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 1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승리하는 장군이 이제 돌아오는 것처럼 승전가를 부르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요.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에 들림받는 그 성도를 지금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주님이 오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여기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바로 앞에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천한 곳이 지금도 기념이 돼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바위 위에 서셨던 곳이라 그래서 그 곳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곳을 기념해서 성전을 만들게, 그게 이제 예수 성천교회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 성천교회입니다. 감람산에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라 그 바위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입구가 조그만하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그만하게 그 자리를 기념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곳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원래 지붕이 없었어요. 원래는 지붕 없이 팔각형으로, 비잔틴 시대에 이걸 만든 겁니다. 팔각형으로 지붕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슬람이 이곳을 점령할 때 살라딘이 주님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붕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 지붕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붕을 덮어놓은 거예요. 주님 못 온다 이래가지고. 못 온다고 못 오는 게 아닌데, 하여튼 이게 살라딘이 덮었어요, 이걸요.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바위, 다른 거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안에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여기에 주님 발이 있던 곳이라 이래가지고 기념해 놓은 것이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 점검할 건 없지만,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교회를 지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흩어지고 나서 중세시대 교회가 번창할 때, 그 비잔틴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이제 캐톨릭에서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여기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이 성천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이라 하고 기념하는 교회를 여기다 지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이곳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 거기 서 있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을 표시할 때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와 구약교회 곱하기 굉장히 많다는 숫자 1000을 곱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냥 14만 4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체가 하나로 설명돼 있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함께 어린 양과 예수님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이 이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걸 대조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이 성도를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찬양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죠. 큰 소리라. 근데 검은 고 소리 같다. 그러니까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 이런 많은 물소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폭포 가운데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 소리입니다. 웅장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 같은 소리도 번개거든요, 번개. 번개가 치는 우레 같은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검은고 소리 같다. 찬양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할 때 그 웅장한 노래 소리, 여러분 찬양대 소리 중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노래하게 되어지면 그 소리는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화음을 또 이루게 되어지면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화음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어질 때 너무나 크고 또 웅장하고 아름답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합쳐진 소리죠. 많은 물소리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또 우리 소리 같다. 근데 그 소리가 거문고 소리다 하는 것은 찬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3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린 양과 이 승전가를 부르는 이런 성도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값이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 성도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 여기 보면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 배운다는 표현을 썼죠.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이 찬양을 배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고 성전가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성도들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새 노래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래가 새롭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 죄값을 지불한 사람들, 이 죄사함을 받은 이 성도들만이 이 찬양을 배울 수 있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게 자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지금 그 찬양대에 함께 지금 연습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오면 부르기 위해서. 여기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승리했으니 같이 성전가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시면 이 성도들의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며 설명하고 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막 자세히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하늘의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다닌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말씀을 따르는 자고 또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죄값이 지불되는 사람들, 그리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두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니 거짓을 할 수 없고 이제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마지막 시대 이제 들림 받는 그 성도를 향해서 같이 승리의 노래 성전가를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모습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그럴 때 마지막에 구름같이 허다한 이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죠. 먼저 믿고 청구한 성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환호해 줄 거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승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미리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보좌 옆에 서서 환영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것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들임받게 되어지고, 먼저 이 고난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함께 서서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을 맞아주신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런 승리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제 밑에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세 천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밑에는 큰일 났다. 그래서 세 명의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땅에 광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돌림받게 되어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천사가 광고이지만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천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뭘 경고하는지 하면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음이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기회가 이제 없다는 거죠. 심판의 기간이 끝났다. 이제 때가 다 됐다 하는 경고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광고를 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바벨론을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에게, 보세요, 그의 엄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면서 큰 세력을 이뤘고 성을, 바벨론 성을 만들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권세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세력, 불신자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만들었을 때부터 바벨, 혼란하게 혼잡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언어가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을 불순종하면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고 만든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권력을 가지는 왕들이 바벨론 성을 짓게 됩니다. 100m가 넘는 큰 성을 지어놓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역사 가운데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도 이런 세상의 불신자의 세력 전체를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세력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었다.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실제로 이 바벨론 성이 불신자가 심판받는 것은 18장에 설명이 돼요. 18장에서 실제로 설명이 되는데 지금 14장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너졌다. 천사가 미리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18장 할 때 그래서 기억하도록 여기 표시를 해놓으시면 돼요.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했는데 실제로 18장에는 무너지는 사건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시간 만에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만에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이 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들림받고 없어요. 불신자들은 1시간 만에 끝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따라갔던 불신자들도 이제는 큰일 났다 하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내용은 이제 13장을 알면 이해가 되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핍박을 못 견뎌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여기 불과 유황이 불못이거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게 영벌입니다. 영벌. 이 불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짐승과,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가 만든 우상이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냥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표현한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쉽고 편한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불신자들의 심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신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게 인내고 승리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은 여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구약의 말씀이 있죠.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은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거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따라간 사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찬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의 경고를 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한다, 불신자는 끝났다, 이런 찬양을, 광고를 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찬송을 하게 돼요. 여기 13절 단락이 나눠져 있죠. 하늘의 찬송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이때까지 전부 다 기록하지 마라 그래 돼 있어요. 요거는 기록하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지금 이후로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있다면 복이 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후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도 주 안에 죽은 사람이라면 이건 진짜 복이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은 자가 있다면 이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표 한 장 남았는데 이거 딱 사는 사람은 복 있다. 주 안에 죽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믿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죽은 자는 복이도다.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13절 끝에 잘 보십시오.
그러하다 이러고 나서 수고가 이 땅에서 하는 것으로 끝이라 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다 수고잖아요. 수고. 손으로 하는 수고.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막 수고를 하고요. 공부가 끝이 아니잖아요. 졸업하면 직장을 구해야 되고 다녀야 되고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일하잖아요. 수고잖아요. 수고.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집 하나 마련하려고 막 온갖 수고를 다 참고 견디면서 지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수고는 끝났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제는 쉬게 된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행한 일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수고는 끝나고 이 땅의 수고는 이제 끝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행한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았던 일의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건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금처럼 보석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불로 심판할 때 나무나 지피나 이런 풀은 다 없어지겠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게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여기서는 좀 억울함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게 다 행위가 따라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 가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부끄럽게 그냥 살고 대충 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섞여 살면 되지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영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바울이 표현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이 땅에서는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는데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죠. 이런 군대 가도, 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들만 가는 거지만 막 진짜 막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들 갔다 오면 엄청 자랑합니다. 막. 근데 갔다 오긴 했는데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눈치 보면서 요래저래 빠진 사람들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병대 나온 사람이 제일 크게 자랑하거든요. 지금 해병대 갈 수 없잖아요. 그 자랑하려고. 이미 그때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때 고생한 사람들은 지금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갔을 때, 어떤 훈련 할 때. 그러니까 천국 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내 영광인 거죠. 영원히 누리는 영광인 거예요. 그것도. 잠깐 누린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 영원히 또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또. 영원히 누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한 일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빛의 영광으로 표현해요. 빛의 밝기가 다르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가면 영광이 다를 거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 영광은 다를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 욕심대로 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부를 누렸겠죠, 사실은요. 악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사람들 무시해가면서 돈을 모으면 권력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는 불과 유황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보면 불신자들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11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이 땅에서도 수고했는데 죽어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쉼이 없게 된다. 영원한 고통, 영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의 수고를 거치게 되고 또 바르게 살고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그 수고가 이제 거치면 이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안식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제 이미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천국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4절 이후에는 또 다른 단락이 나눠지죠.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이미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 성도와 불신자들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추수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있고,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자 같은 이라고 돼 있죠. 인자는 예수님에게만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름 위에 앉으시는 이는 인자 같은 분인데, 이 예수님이 성도를 이제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구원하는 모습과 심판하는 모습을 추수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들림받는 이런 모습, 그리고 땅에 남은 사람이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이런 추수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이 추수의 이미지는 이미 요엘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면 금방 알죠. 아, 요엘서 3장에 요엘서가 회개와, 이 땅에서 회개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3장밖에 기록 안 됐는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3장에 이 이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엘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엘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라고 되어 있죠. 요엘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설더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족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아니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면의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포도주는 틀에 넣어서 바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림이에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대로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계시록 거기 1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요엘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강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예수님이죠.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이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낯을 가진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둔다. 이 천사가 지금 때가 다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곡식이 휘어져 거둘 때가 됐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기억납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거두시지요 하니까 주님이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들이 거둬지더라. 이 곡식이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두 짐승의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제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 들림받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이 모습을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이 불을 담당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게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가 낫을 가지고 포도를 거둡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이 번제단이 불이 있는 단이죠.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포도를 거두라, 불신자를 거두라, 심판하라 이 말이죠.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하게 된다.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라고 되어 있죠. 성 밖에. 그래서 우리 죄인은 성 밖으로 쫓겨나거든요. 나병 환자가 성 밖에 나가죠. 똑같죠. 죄 있는 자는 격리되는 겁니다. 성 밖에 나가서 그 틀에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는데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흘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불신자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포도가 동글동글하잖아요. 사람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포도송이가 틀에 던지면 밟히듯이 불신자들도 이렇게 짓밟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 이걸 미터법으로 따지면 320km입니다. 320km를 피가 흘러갔다. 그것도 말 굴레면 말을 입을 이렇게 메고 있는 끈을 말해요. 말 입까지. 보통 말이 서 있을 때 말 입까지 피가 차가지고 그게 320km를 흘러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땅에 붙어 흘러간 게 아니고 말굴레까지 피가 차가지고 흘러간 거예요. 강이 흘러가듯이. 피가 320km로 흘러갈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160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풀어보면 게마트리아라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4 곱하기 10이면 40이 되는 것이죠. 40에 40을 곱하면 1600이 되는 거죠. 이 4가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이면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 하면 이제 10 하면 40인데 40에 40을 곱하니까 굉장히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불신자의 심판받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 곱하기 40 해보십시오. 1600이 나옵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많은 불신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마지막 이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때 이제 땅에서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 불신자들이 이제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이미지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시죠? 이게 삽입구절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다 여기에 연결되는 삽입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약교에서부터 신약까지 왜 핍박을 받게 되었고 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왜 이렇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의미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는 반드시 둘로 나눠지게 될 거다. 반드시 가려지게 될 거다. 심판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라 그래요. 마태가 그걸 잘 들어가지고 종말의 비유를 딱 모아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중에 열처녀 비유 있고 달란트 비유 있는데 그건 이 땅에서 하는 일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 갈려지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거다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그걸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이게 이제 25장이 종말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종말에 대한 비유장인데 여기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성도고 염소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 비유를 이제 조금 내용이 많지만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 근데 그 당시에 양과 염소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양은 온순하고 염소는 이렇게 모가 났다 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염소는 함께 같이 늘 함께 다녀요. 뭉쳐 다니는데 염소는 따로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멀리서 양떼나 이런 거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물어보니까 양들은 항상 무리지어 다니는데 염소는 지 혼자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양은 성도, 염소는 불신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4절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물어보니까 내가 줄일 때, 주님이 줄일 때 섬겼다. 이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 섬겼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네 형제 중에,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삶에 사는 영역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는 영역이 다르고 여러분이 사는 영역이 다르죠. 여러분의 사는 영역 가운데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불신자들은요, 거기 41절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 마귀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주님 모습으로 왔었으면 내가 당연히 했겠죠. 근데 주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섬기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악한 자가 있으면 권면해주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그게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보시면 의인들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이미 준비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원래대로 창세기로 회복된다는 뜻이고요. 불신자들은 불못,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불못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사실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사모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늘 이제 막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길지 않겠다.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해야 된다. 지금 내가 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다가는 진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20년 그랬지만 금방 갑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금방 가버리면 후회하는 시간이 곧 올 수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할 그런 시간이 되기 전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이때의 모습들을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이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들이에요. 내 이웃을 믿음으로, 삶으로 잘 섬기시고 인내하면서 또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